반갑습니다. 금강 3단 김도훈입니다. 저는 강남교당에 원기 105년 1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좀 넘었죠. 저하고 그동안 꽤 많은 인사를 나누신 분들도 있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강이 저를 우리 위대한 도반들이신 강남교당 도반들께 그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교화위원회에서 제의를 받았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경강의 제목으로는 의두요목은 대단히 곤란한 어려운 제목입니다. 의두요목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외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때는 다 외웠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두요목의 참 뜻을 그렇게 살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의두요목 1조,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어딘지 심오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조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종사님이 정전 수행편 5장에 의두요목 20조항을 펼쳐 놓으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은 공부인의 수행을 위한 정기훈련법 11과목 중에서 사리연구 과목 6개를 정하였습니다.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렇게 6과목 중에 의두로 다른 부분은 가능한 한 정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의두 요목은 20개의 숙제만 주시고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강이라 했습니다만 경전을 중심으로 한 강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삼아서 점점 더 궁구해 나가는 그런 숙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의문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는 연구원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만 잘 모르는 뭐가 나왔을 때 의견이 달라지면요 꽤 많은 경론을 벌였습니다. 의견이 달라지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인터넷만 하면 바로 의문이 풀려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참 저는 아쉽게도 생각합니다. 저같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식 정보 전파 속도도 지난번에 백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 AI라는 것이 알려주는 전 세계의 모든 지성들이 다 고민한 걸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질문만 잘하면 답을 금방 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문을 가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고민입니다. 현대인이 갖게 되는 고민입니다. 대종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가 7살 때죠. 저 푸른 하늘을 보고 저 푸른 하늘은 왜 저렇게 크고 왜 저렇게 푸르고 그리고 변화가 무상할까, 이런 말씀을, 이 의문을 품으셨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 10상 중에 3개의 상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궁구하신 상입니다. 3년기원상. 어린 9살, 10살 되던 대종사님이 캄캄한 밤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올라가기도 제법 힘든 그 산밭제까지 올라가서 산신령을 뵙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3년기원상.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구사고행상.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드디어 이 일을 어찌할꼬 해서 강변에서 시장 가다가 그만 입정에 들기도 하셨습니다. 궁구하는 이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 도반님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대종사님의 대각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의도라는 것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대종사님께서 후세 공부인에게 깊은 의문을 가지라고 내놓으신 의두요목을 정말 쉽게 해설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 그 참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강은 의두요목 1조의 몇 가지 키워드의 뜻은 새기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무엇인지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걸 자랑하려고요. 교전, 정전을 공부하시려면 이분 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각산 신도형 종사님이 최근에 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교전 공부, 그리고 한산 이은석 선진님의 정전회의, 이걸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았다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의두요목 조항을 보면 이 두 분의 설명도 저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설하는 데 중점이 아니고 의두요목을 어떻게 접근하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 키워드는 새겨봐야 되겠죠.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집약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존 하면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는 이 말이 저는 처음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자를 보면 너무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도솔천, 이걸 치면요, 인터넷에 보면 한 페이지에 소개하는 글들이 10개, 20개 되는 것이 20페이지가 넘어 있습니다. 도솔천을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많은 설명이 있어서 그 중에는 우리 존경하는 중산 신치중 도반님의 원불교식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 욕계 육천중의 제4천, 이런 것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내원은 밀보살이 살고 석가모니 불이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계속 교화하고 있는 곳이고, 외원은 천중 하늘의 대중들이 환락을 누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환락이란 말은 별로 좋게 안 들립니다만, 왕궁가는 인도 북부에 있는 작은 왕국이라고 합니다. 카필라국, 시타르타 집안 카필라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용어만 알면 이 의두는 그냥 궁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목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초기 불교도들은 왜 도솔천을 상상했을까요? 세상의 중심이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도솔천까지 이르려면, 여기 제가 원불교 대사전에 의해 계산한 게 15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2만 유순이고 1유순이 11 내지 15km라 하니까 150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달까지는 40만 킬로미터, 화성까지는 평균 2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화성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도가. 그러면 도솔천이라는 곳은 우리 이 세상이 좀 어지러워졌을 때 어떤 메시아 같은 존재가, 한때는 유대인들도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를 바랐었죠. 그분들이 내려오시는 곳이고, 우리가 정말 부처님 같이 되면 올라가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사실은 국어법으로나 어디로나 이건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도솔천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인도의 카필라국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다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세계 곳곳에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같이 동시에 곳곳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 원불교는 그 해답의 일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부처님, 처처불상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법신불이 존재한다라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도솔천에 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호명보살로서 중생 제도를 마치시고 드디어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만하죠. 세 번째, 모태중에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중생 제도하기를 모태중에서 마치셨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모태중에라는 게 이미 도솔천에서 중생 제도를 모두 마치시고 이 구원해야 될 중생이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금강경을 외다보면 구류중생 태난습화,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존재, 생각이 없는 존재까지 구류 중생을 모두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다 멸도의 길로 이끄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다.
라고 하셨으니 제도는 다 하셨는데 중생은 또다시 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계속 나타난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중생은 정말로 계속 공부해도, 부처님이 그렇게 노력해도,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려 해도 잘 제도가 되지 않는 존재인지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의문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